이 시간 말씀의 조진성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튼튼하게 하는 이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종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어느 연구에 의하면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스스로 혼자 걸을 때까지 약 한 2만 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2만 번을 넘어져 봐야 비로소 혼자서 걷게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그렇게 수없이 넘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넘어지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주저앉아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걷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은 넘어지면 본능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아이들은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죠.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릴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만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흔들리고 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가운데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가, 혹 넘어졌더라도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초점과 관심이 엉뚱한 데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바르게 정확하게 초점이 맞춰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생 중에 크게 흔들렸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솔직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베드로의 지금 이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그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귀의 귀를 잘라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던 호위무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주님의 진정 최측근으로서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 실제로 자기에게 그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님은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수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정말 고귀한 가장 큰 축복,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귀한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귀한 자유의지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자유의지도 잘 컨트롤되고 또 건강하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 자유의지를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불안전합니다. 흔들립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늘 고민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이 흔들리는 것은요, 피조물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자유의지를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늘 흔들리죠. 그래서 사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가 걷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근이 듭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까지? 애굽까지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가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갔을 때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가 참 동안이었을 것이다. 그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었을 것이고 동안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70이거든요. 70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예쁜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비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를 죽일 정도로 내 아내가 예쁘다면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쁜 아내가 있다면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보호하려고, 일평생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그 아내를 무정하게 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야말로 원초적인 인간의 흔들리는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중에서 불의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결전을 벌이죠. 그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그 엘리야, 그 선지자의 모습.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들고 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이놈 어디 갔어? 당장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야는 겁을 먹고 그 광야 깊숙한 곳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고 떼를 쓰는 이 엘리야. 이 또한 원초적으로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흔들리는 원인이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도종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일부를 좀 읽어드리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알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이 흔들림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신이 아무리 혼장담해도 인간의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겸손해지는 그 순간, 그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그 삶은요, 결국은 그 미래에 대한 결론을 아주 밝게 만드는데 그 인생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강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잘 되니까 기골이 만장해서 자신만만해 하다가는 금방 무너지고 흔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판의 곡식을 보십시오. 모진 비바람과 태풍과 가뭄 속에서도 흔들리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뜻하고 아주 온화한 그런 햇볕만 잘 받으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뿌리를 얕게 내려서 생존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뭄 같은 악천후 가운데 자란 식물이 그 가뭄 때문에라도 물과 양분을 찾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하는 근원과 같은 그 기초를, 거기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마치 뿌리가 내리듯이 점점 더 다가가서 그 인생의 근원을 지탱하는 그 진리의 힘과 맞닥뜨릴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로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또 다른 태풍과 비바람이 쳐도 잘 견디는 강인한 그런 식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흔들림이 너무 힘들어서 금방 포기하고 그 인생이 통째로 뿌리가 뽑혀나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흔들림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견고해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인생의 흔들림을 통해서 또 단단해지고 또 견고해지고 또 강인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릴 때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두고 잘 견뎌야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뿌리째 뽑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강풍이 몰아칠 때 버텨낸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열받죠. 속이 뒤집히죠. 당장 때려치고 싶고 당장 떠나고 싶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를 나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상처. 물론 이해가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이해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전적으로 그 불완전한 사람 때문이라면 우린 정확히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불완전한 사람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 때문에 왜 완전한 하나님을 놓치십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원래 불완전하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항상 실수하고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늘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부족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까지 뿌리채 뽑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보면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뿌리를 두려워한다면 여지없이 그 뿌리는 뽑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오늘도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견디고 버텨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됨으로써 버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그것도 놀라운 축복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태풍과 비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은 버티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림은 버티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개의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흔들리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 흔들림으로 신앙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때 강해질 수 있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선과 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그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장면이 어디에 연출되고 있습니까? 61절인데요. 한번 61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거기 보니까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빛,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을 마주치는 그 순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못난 놈, 말이나 못하면 밉진 않지. 여기까지 왜 따라왔니? 내가 분명히 너에게 3번 부인할 거다.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 눈빛인가요? 아니. 베드로야, 네가 약하다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괜찮아. 난 너를 믿어. 다시 일어나면 돼. 주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나중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을 만날 때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본심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을 믿어주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어느 직장에서요, 성실하게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시각장애를 가진 형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형을 이제 복지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또 퇴근할 때는 또 복지관에 들려서 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둑해진 퇴근길에 서둘러서 이제 형을 데리러 가다가 그만 이 자전거 탄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치게 됩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경찰서에 끌려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항상 머릿속에는 형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한테 부탁을 하죠. 저 전화 한 통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형,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잘 마무리될 거야.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걱정하지 마. 내가 곧 갈게.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형은 그 전화를 받고요, 당장 뛰쳐나가서 택시를 잡고 그 동생이 잡혀있는 경찰서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려서 그 경찰서 그 정문을 열면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내부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외칩니다. 내 동생 착해요. 내 동생 착해요. 그 소리를 듣던 그 동생의 눈에 눈물이 핑 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런 형이 그 청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어느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져도요, 괜찮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의지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일 나 자신에게 언제나 같은 상황이나 같은 문제 때문에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절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겨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극복해야 됩니다. 정면 승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독한 마음 먹고 도전장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방목하는 소 가운데 그 해리포드라고 하는 그 종의 소가 있습니다. 이 소의 특징은요, 아주 심한 추위를 잘 견뎌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방목을 해서 키우는 소들은요, 아주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요, 소들이요, 이 엉덩이 쪽에 이 지방과 비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추위를 피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동을 하다가 체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결국은 그 칼날 같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해리포드 종은 이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절대 등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그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정면으로 그 추위를 맞이하면서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고개를 숙이고 옆에 동료들하고 어깨를 맞댄 채 그 북쪽에서 들어오는 그 차디찬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해리포드 종은 단 한 마리도 추위 때문에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렇게 추위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소에 비해서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추위와 맞설 수 있는 그 투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이겨내려면 절대 여러분 피하거나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해리포드처럼 정면으로 맞설 때, 우리는 정면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면 돌파.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는 거, 또 넘어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에 주목하기보다는 흔들림이 왔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견뎌나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잘 견디고 버텨내야 합니다. 또 나를 신뢰해 주신 주님, 혹은 나를 신뢰해 주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흔들림과 맞서 싸워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흔들림을 잘 극복하시고 더욱더 강인해지시고 또 그에 따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